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42편과 오늘 읽은 43편이 하나의 시편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후렴구가 계속 반복되어지기 때문이죠. 오늘도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후렴구가 이제 42장에서도 두 번이나 반복이 되어졌는데 43장에서도 똑같이 한 번 더 아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등장하는 것을 보니까 원래 이게 한 편의 시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은 전통적으로 이제 두 개의 시편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서 이제 성경은 2편, 43편으로 두 개로 이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시편의 42편의 저자가 43편의 저자이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 칼빈과 같은 학자들은 이 내용의 그 문체들을 보니까 이거 분명히 다윗의 문체인데, 그래서 다윗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제 많은 학자들,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제 표제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고라 자손이 이제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43편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제 43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42편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43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자꾸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조롱을 하고 그러면 낙심이 되잖아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한다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그건 당연히 내 삶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야, 저 친구는 하는 일마다 잘 돼. 저 사람 믿는 게 예수 믿는다더니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저는 예수 믿고 저렇게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거야. 이런 어떤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정말 예수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겠죠. 자, 그런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뭐 도대체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또 뭔가를 막 소망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길이 막히고, 그래서 막 좌절하고, 그리고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쟤는 맨날 막 얼굴이 막 시커매지고, 뭐, 기도한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어지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본단 말이죠. 왜냐면 저와 여러분들이야 영적인 의미에서 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 만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있고 또 때때로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나가지만 불신자들은 사실은 외부에 있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보고 야, 저 하나님이 계시는가 없는가 이거 이제 구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계속 삶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니까 사실 여러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아 소망을 두라. 자꾸 자기를 격려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제3자로 객관화시켜가면서 야 김태중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야 누구야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마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격려하고 또 신앙을 지도하는 것처럼 자기 속에서 자기를 계속 격려하고 있단 말이죠. 왜요? 너무 삶이 힘드니까. 근데 이 43편에 와서도 여전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국가적인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닐까 이제 칼빈도 자꾸 칼빈으로 자꾸 이렇게 마음이 이제 쏠려가는 거예요. 이 다윗으로 이렇게 이 마음이 쏠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고백이 되어질 정도로 삶이 어려운 거죠. 이게 현실이에요.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닙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계속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께 물론 기도하러는 나와요. 물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는 해요. 그리고 길을 다니거나 어떠한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데 얼굴은 늘 고민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은 시커매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쟤는 뭔 근심이 저렇게 많을까 이렇게 막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그 얼굴로 표현이 되어져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시편 기자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 같아서 자기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고 간구해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그리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도 나도 슬픈 거죠. 주님 왜 저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자,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금 위기에서 건져주시면 내 삶에 샬롬이 다시 오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닐 거예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내 위기를 건져주시면 내가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갈 거예요.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번에 이것만 주님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게요.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은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살아갈게요. 내가 정결하게 살아갈게요. 내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살아갈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봉사하고 살아갈게요.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한번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자, 그런데 다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자신에 대하여서, 내 영혼에 대하여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정말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정말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막장에 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더라고요.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막장에 와 있어도 그 막장에 있을 때에도 그래, 내 하나님이 계시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지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안에서 다시 싹이 트고 다시 불살라 오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갖지 못한 거죠. 세상은 정말 외부에서 자기에게 뭔가 어떤 그런 그 힘을 공급받으려고 하는데 그 힘이 사라져 버리면 좌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견디고 또 참아내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맞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내 삶이 진짜 너무나도 어려워졌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께 벌 받고 있어요. 내가 뭔가 실수를 해서 내가 모든 관계들이 깨지고 내가 투자를 잘못해서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우리 집안이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여러분 때때로 낙심하고 또 때때로 힘들고 때때로 좌절이 되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살지 이런 탄식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